함께 읽으신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힘이 아니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4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 제2 이사야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나라 그리고 그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세상 나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들을 불러내서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 진짜 너희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을 구해낼 수 있는지 한번 증거를 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1절부터 나와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나라들이에요. 이 지중해 지역에는 섬들이 많아요. 섬나라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들을, 많은 열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민족들아.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세상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보자? 재판자리로 가자. 재판자리 가서 뭐게요?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이 나라들을 구할 자고 이 세상을 주관할 자냐?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동방에서 온 사람이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린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이제 바벨론 나라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려야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요. 그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 있다가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항복을 하고도 기어이 항복을 않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한 사람을 또 불러낸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바사. 메대 바사라고 그러는데, 메대를 이제 메대 나라가 먼저 있었고 바사 나라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다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의 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를 합병을 시켜버려요. 통합을 시켜가지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70년 만에 끝나고 자기 나라에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꺾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 나라가
바사고 그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사 왕 고레스죠. 고레스. 이게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게 바사, 메소포타미아 이게 다 어디 동방 쪽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라크 쪽 그쪽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강을 중심으로서 세계 문명이 발달되거든요. 큰 나라들이 거기서 나와요. 밑에 쪽에서는 이제 비옥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3대 문명 발상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역사책에 보면은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라크로부터 그 지중해 해변까지 해서 애국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초승달 같이 모양이 돼요. 그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텐데 생각 안 날 거야.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판 자리에 이제 나오라 하면서 한 사람을 내가 불러서 그 나라가 세상을 다 다스리게 했다. 그게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인데 이 일을 그냥 세계가 돌아가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뭔 역사를 아냐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도 세상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배우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 나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하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고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나라. 바사나라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막 쫓아가요. 뭐 하려고 쫓아가요? 다 점령하려고. 그죠?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게 가보지 못한 나라들을 다 쫓아가가지고 안전히 지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점령을 정복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이렇게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하느냐? 곧 누구다? 내가 곧 그다. 나인데 내가 곧 그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헐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제 이렇게 바사 나라를 통해서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가니까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두렵죠. 그죠?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뭐래요? 각기 이웃을 도우려고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 나라들이 서로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으려고? 바사 나라를 막으려고. 그러죠? 지금도 다 비슷하잖아요. 세계 정상들 그 나라들 보면은 서로 어려우면 막 뭐 한미일 동맹 뭐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동맹국이고 참 재미있죠, 그죠? 한미일 동맹 해가지고 누구하고 지금 대적을 해보려고? 북한하고. 한미일이면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로 센 나라고,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고, 최고 부자 나라고, 우리나라도 10위권에 들고, 그죠? 북한은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하고 제일로 조그만하고 이거 그러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합쳐갖고 이 나라 하나 좀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헉이 아니고 핵이 핵. 참 핵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핵거려요. 이게 인간의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참 끝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이야. 처음에는 힘을 가지려고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계를 넘었네. 힘이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 다. 그거 누가 잘못해가지고 땅 떠치면 다 죽게 생겼다니까.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못 가지게 해서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어요? 힘을 가져서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는데 나만 그러나 더 큰 힘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 늘 이렇게. 그래서 서로 나라들끼리 힘을 내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7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목공 있죠. 목공, 나무로 다스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를 매질꾼을 격려하고. 보세요. 목공은 뭘 만드는 사람이야? 나무로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상을 나무 같은 걸로 많이 깎아서 만들잖아. 그죠?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거 보면 장승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장승. 나무 큰 거 갖다가 막 만들어. 물론 장승을 예술품으로 보면 좋은데 그걸 어떠한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마을 어귀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이건 참 우상이에요. 사람은요, 이 본성이 신을 찾게 돼 있어. 왜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본성적으로 이 신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뭔가를 찾고 싶어. 하다못해 그냥 화장실 귀신이라도 찾고 싶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게 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갖다 놓고 우리 신이라고 그러고, 돌 갖다 놓고 우리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눈이 열려져서, 아,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구나, 나도 만드셨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건 이건 최고의 인생이야. 세상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데 그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니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붙들고 살게 내버려 두어요. 우리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끝까지 그 붙들고 살거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잡아다가 죽여서 지옥에다 집어넣지 않고 놔둬. 왜 놔두는지 아세요? 경험해봐라, 해봐라. 왜? 사람은 해보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맞구나 이러지, 진짜 이거 말 안 듣는 거거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버려는 안 둬요. 간섭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하나 깨달았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앞으로 쭉 믿음으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믿음으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또 전혀 아닌 때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요. 그러니 점점점 뭘 배우는 거냐면,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나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나요, 나. 나 아니면 누구 믿을 놈도 없고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내 인생 살아주냐. 그래서 세상은 전부 뭘로 가요? 내 중심으로 가요. 이게 이제 죄악으로 가니까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죄악의 특성이구나. 세상이 전부 그러잖아요. 나 중심으로 가니까 함께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네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너를 내려놔라. 너를 죽여라. 함께해라. 부족해도 용서해라. 서로 도와라. 섬겨라.
이게요, 뭔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요,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신앙으로 눈을 떠서 열어보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커가는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옳냐, 그러냐,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재판관 아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할 거야. 이건 뭔 말이에요? 옳냐 그러냐가 전부가 아니야. 옳고 그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죠.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걸 넘어서라. 때로는 틀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옳게 만드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우상을 만든대. 근데 이 목공이 만들면 그냥 나무로 딱 만들면 폼이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공은 만들고 꼭 누구를 불러다가 금장색. 금장색은 뭐 드는 사람이요? 도구 머는 사람들. 요즘 말하자면 뭐 페인트도 칠하고 뭐 이렇게 하네. 금으로 도구만 해서. 그래서 금도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무 다 해놓고 거기다 금으로 탁 도금하면 멋지게 보이잖아. 그죠? 반짝반짝. 불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금도금. 그죠? 옛날에는 베개 부처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는 그렇게 큰 부처 만들려면 조금만 부처는 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큰 것은 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돌 같은 걸로 만들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보면 전부 금색이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금.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어딘가 갔더니 밖에 막 불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 아, 그랬더니 텅텅 소리가 나. 요즘에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찍더만. 속으로 플라스틱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뭘로 발랐어요? 금 몇 개를 다 금 발랐어요. 이게 지금 이 목공이 우상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냥 놓으면 폼이 안 나잖아. 신이 안 같으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금장색을 격려요. 금 칠하는 사람 데려다가 좀 잘 좀 칠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요. 이 망치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뭘로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쇠, 이 철판 같은 걸로 다 두드려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치로 이제 그 사람은 매질꾼을 격려한다는 건 뭐예요? 매질꾼이 뭐예요? 잘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옛날 놋 만들 때는, 놋그릇 만들 때는 요즘은 찍어요. 찍어. 그렇지만 전통 놋그릇은 전부 뭘로 만들었어요? 불 달고서 망치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놋그릇을 뭐라고 그러냐 아세요? 찍어내는 것 말고 다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놋그릇이 더 비싸요. 그런 놋그릇은요 더 비싸. 옛날에는 다 그렇게 만든 거. 옛날 거 그렇게 만든 거. 그걸 방자라고 그래. 방자. 별거 다 가르쳐드리네. 방자라고 그래서 망치로 다 그래서 그것은요 자세히 보면 망치 자국이 다 있어요. 근데 기계로 찍은 것은 망치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끈해요. 근데 아무리 잘 망치로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망치로 한 것은 망치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싼 것은 그거예요. 이쁘기는 기계로 찍은 게 더 이쁜데 알아주는 것은 손으로 더 만드는 수공업이 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옛날 거 오래된 것일수록 다 거의 대부분 방자예요. 방자. 징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방자로 만든 징이 훨씬 비싸요. 어디 가서 누가 그런 거 살 때는 매끄는 거 살라고 하지 말고 망치 자국이 있는가 그런 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매질꾼이라는 것은 그거에 다 다듬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오고 격려해주고 또 땜질, 그러죠. 두들기만 하나 이렇게 이제 쉬고 이렇게 붙이고
하려면 땜질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땜질도 잘 되네. 오늘 참 뺑기칠이 잘 되는구만. 막 그러고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웃어. 자기들이 만들면서 세워놓고는 신이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다. 우상 전부 그러잖아요. 전부. 그죠? 우리 이금욱 권사님은 그거 잘 알죠? 벽에다가 그냥 갖다가 막 붙여놨잖아. 그림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그냥 다 갖다가 태우고 그랬지만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오. 우리 전부 다 우상 섬겼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뭔 날이요? 그 뭔 날? 팥죽 끓이는 날, 동긴 날인가요? 팥죽 끓여갖고 꼭 뭐냐면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팥죽을 다 뿌리더라고. 그죠? 그게 이제 뭐 부정을 몰아내고 그런다면서요? 그랬다면서요? 옛날 그랬죠? 어르신들 그거 많이 했잖아요. 장독대에다가 떡 해놓고 촛불 꽂아놓고 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셨죠? 정한수 아주 깨끗한 물, 그것도 공동 우물 쓸 때니까 그때는 뭐였어요? 아무도 떠가지 안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서 그 정성. 우상에는요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정성.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정성을 다 해서 갖고 못으로 딱 단단하게 박아놓는데 왜? 넘어지지 말라고. 무슨 신이 다 못으로 박아놔야 되고 넘어지지 말라고 기대놔야 되고 어디 갈 때는 등에다 업고 가야 하고 싣고 가야 하고 전쟁 나갔다가 지게 생겼으면 또 등에다 믿고 도망갈 때도 그거 지고 가야 하네. 이게 신이 짐이 돼버렸네. 이렇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불러서 쓰는 그 종을 통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신들이 구해주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택하였는데 내가 너는 절대 싫다고 버리는 일이 없다.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절대 버리는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복되게 사는 인생이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언뜻 너를 공격하는 것 같고 세상이 무섭게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싫다고 버리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같은 데는 이런 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앞에서는 또 멋지게 나오다가 왜 여기서는 또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서 또 옛날에 보면 장로님들이 참 기도할 때 보면 꼭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 올라가서 하나님 이 벌레 같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겸손의 말이지만요.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식이 맨날 불조소생 벌레 같은 이놈이 또 못해드려서 물론 자기를 좀 낮추느냐 맨날 그 벌레 같은 이 자식이 쓸데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참 겸손하다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그만이요 그런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서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지금 자기들은 나라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벌레 같아. 그냥 누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한번 밟으면 삑 죽을,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 자책하고 있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어.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상황도 그렇고 자기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것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발로 밟으면 이끼려져요, 안 이끼려져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보세요. 15절에 뭘로 만들겠대? 타작기로 만든대. 타작기. 타작을 때요, 막 앵간은 돌 같은 거 다다다다다 부서지잖아요, 넣으면요. 그러죠? 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추수한 나랏가리나 이런 데 흙이 붙어 있을 때는 막 흙도 막 부서지죠. 그죠?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 나락이 훑어지는데 어떤 때는 막 따다다다 그래요. 그럴 때는 뭐예요? 흙이나 돌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약한 인간 야곱을 뭘로 만드시겠다? 타작기처럼 모든 것을 다 부술 수 있는 이런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진짜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강한 게 보여도요, 영원한 것이 없으니 끝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한다. 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하죠. 누구에게? 고레스에 고레스.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맨날 이단들이 헌다는 소리가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래서 기쁜 소식을 27절에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서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아니라. 그랬더니 여기서 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기쁜 소식 선교의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파요. 구원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를 불러서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더 강대국 나라 페르시아 바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했더라? 하나님이 했더라. 그러니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강한 것이고 승리요 능력이요 복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게 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